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말씀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이렇게 고소하였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께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갇히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그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곧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야기했어요. 빌라도시여, 이 예수는 로마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려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갑자기 재판에 끌려와서 온갖 모함을 당하고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 억울해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에게 무죄 선고를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질문에만 바르게 답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변호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달아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지만 그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일도 다 기쁨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과 수치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맡기신 미션, 그 전도의 미션 또 잘 수행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한돌 어린이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래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알려주고 전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저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요. 끝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